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복음 선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굳이 이곳에 남아서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속에서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언제 나를 붙들어 갈지, 그런 불안감과 위협 속에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야, 빨리 우리 이 부활, 이 승천 사건을 빨리 전하자,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탑, 가지 마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지금 너네 이 상태로 나가면 다 죽는다,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빈손으로? 네, 총이나 칼을 가지고 가야죠. 근데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할 텐데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정도의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 뭡니까? 헬라어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예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폭발물과 같은 강력한 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낙담한 자가 소망을 갖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담대함을 얻게 돼요. 약한 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제자 중에 어떤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쫓아가다가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 모른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기다렸다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 증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지만 곧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이자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증인되는 일이에요. 저 하기 싫은데요, 저 할 수 없는데요, 이런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witness, 영어 단어로, 또 이 증인이란 말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거짓 없이 말하겠습니다 선서하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증인으로 서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공생의 삶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고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마러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듯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해져서 순교하듯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글을 모르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글 모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글을 전혀 모르시는데 늘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아는 게 많으세요. 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 아이들이 모이면 밥을 해주는 거예요. 굶어 이렇게 잘 끼니 못 챙긴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밥도 먹이면서 찬송가를 늘 불러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커서 3명의 목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된 이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렸을 때, 배고팠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어린 아이들의 굶주림을 돌보면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놀라운 만남의 경험을, 그 사랑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 성령조차도 증인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증거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섬김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선교적 삶이 시작됩니다.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은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유대 땅에만, 이방 땅에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곳곳에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이것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베풀어줘서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가, 가족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유대는 뭡니까? 나와 배경과 문화가 같은 그런 이웃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던 땅이 이방인이 사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사마리아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 정말 혐오스럽다, 저 사람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고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요. 사랑해주고 또 베풀어 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까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화해의 영이에요. 내가 껄끄럽고 내가 혐오스럽고 보기 싫어도 그건 내 생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 정말 저분은 정말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좀 먼 곳,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 선교지가 여러 나라 있죠. 어느 나라예요? 몽골,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 케냐, 남아공, 스위스. 다 맞나요? 예. 그리고 여력이 되면 저는 저 아메리카까지, 다른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 상으로, 다시 말해서 디지털 플랫폼은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곳곳, 전 세계 곳곳에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의 설교를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교회 모든 설교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셜 미디어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한 게 뭐예요? 그냥 입 벌리고 하나님 언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입 벌리고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자, 우리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증인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곳에 모인 모든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뭐예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뭐야, 예수님 농담하고 지금 승천하셨네, 뭐 며칠 기다려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뭐 없이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 없이는 안 된다. 순종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기도와 순종.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에어컨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가 꺼져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더워요. 예배드리기 힘들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전력을 이 전선을 따라 공급해 주셨는데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불이 밝혀지고 소리가 나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거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어떻게 해요? 꺼버리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삶을 악한 영,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영역만 챙기다가 땅끝까지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적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권능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1부 때는 많이 하셨는데 저의 기도 제목 모르세요? 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은 준비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받아서 두려워 쩔쩔매며 번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치유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